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은혜를 나눴었죠. 근데 제가 어제도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생각,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들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대비를 시켜서 딱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논리적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논리 있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또 얼마나 복음에 정통했는지를 정말 부럽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죄인에서 출발해야 믿음이 같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믿음의 가치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 안 하니까 믿음이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인류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목숨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로마 시대에는요, 귀족들도 자기 재산이고 가문의 그 모든 자기의 명예도 다 버리고 카타콤으로 숨은 거예요. 10대가 300년을 살았대. 그것이 여러분 그 카타콤에서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믿음을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개척하면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낮잠하고 이 믿음도 자기가 피곤하다고 잠자야 된다고 바꾸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10만 원 일당 때문에 바꾸는 사람도 봤고 가족농장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믿음도 팔아버리는 사람도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하고 이 믿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 청문회 보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창조론을 믿냐고 질타를 해. 본인이 기독교인이래. 그리고 신학도 했어. 목사님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똑같은 기독교인이래요. 본인들도.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히 달라. 많은 대중합 인권위원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신앙 팔지 않겠다는 거지. 근데 국회의원 배지 좀 더 달아야 되고 사람들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의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라는 건 내려놓고 진화론 얘기하고 있고 동성연애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 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 배지 몇 년 더 단다고. 그러니까 이 세대도 믿음의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정말 믿음이 똑같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죄인에서 출발돼야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자존심 좀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조금 안 되는 길도 갈 수 있어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보다 내 자존심이 더 가치 있고 믿음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도 여러분 무엇인가가 더 귀중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죄인에서 출발하면 믿음의 가치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전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난 것과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600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은 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의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라는 특공대까지 조직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저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무엇으로 여겼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도 떠날 수 있는 믿음이고, 정말 자식을 이야기한다면 자식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까도 제가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도 정말 믿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무엇인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잠자는 신앙인들이 저도 이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인 것 같아. 자기의 신앙의 소신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런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서 믿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셨고, 또 우리를 지체라는 하나님이 칭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이신득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누가 전 제 자신을 알거든.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 천국 가면 부끄러움이 많을 것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 허물은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에 힘입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김포 지역에 누군가 여러분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4장에 보면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교인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해요. 뭐 이런 말도 자주 하잖아요. 교인들보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뭐 교인들 가운데도요 교인들을 도덕과 윤리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판단할 때 도덕과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죄에 대한 영적인 본질을 몰라서 그래. 죄에 대한 본질을 이걸 아셔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 착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분들, 이건 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여러분 싹슨 사망이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 하나 했다고 사망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죄의 열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죄의 원죄, 죄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본질상 뭐라 그래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래.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착하든 착하지 않던, 그 사람이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던 본질상 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원죄의 뿌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은혜로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학벌, 출신, 또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 구원했어.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자기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 죄의 원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의로 여깁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정죄해요. 지금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에서 예수가 오냐? 정죄할 만해요. 우리아의 남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여러분 교만하에서 뭐 인구조사도 했던 사람이고, 간음도 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살인 방조죄, 살인을 여러분 교사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의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 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 맞아.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성령이 여러분 통해 쓰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그 그릇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기 소화가 돼서 믿어지고 감동이 되니까 기록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성령께 쓰임받은 이 바울이 정말 복이 있더라고요. 본문은 은혜로 얻는 제사함에 대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비유르더라. 근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는 또 죄인 중에도 큰 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보면 이스라엘 국기 자체가 다윗의 별이요. 그럼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군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그 제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대. 그 이 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그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8절에 얘기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누구의 죄는 사망에 이르고, 왜 사울의 죄는 사망에 이르러야 되고, 왜 다윗의 죄는 인정을 안 하시냐고. 여러분, 누구의 죄는 가려주시고 누구의 죄는 안 가려주셔. 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똑같이 범죄했지만 다윗의 허물은 사해 주시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물이,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지 않아서 사망에 가는 거예요. 죄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보혈의 권세가 있어.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사울이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정말 상처 주고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일도 아닌데도 여러분 와서 먼저 사죄해요. 아우, 미안해요.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닌데도 회개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은 좀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도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려움을 받을 자들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여러분, 그 죄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여러분 완고하니까 죄가 있어도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무게로 치자면 다윗의 죄가 사울보다 가벼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죄를 가리고자 또 다른 죄를 져. 또 다른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 안 해.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단 선지자들에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데려가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모욕하고 딱 하고서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한 권사님이 교회에다 헌금을 1억을 했대요. 근데 자식이 아팠어. 자식이 아팠으니까 여러분, 그 아주 헌금을 1억을 했는데 자식이 아팠는데 하나님 결국 데려가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얼마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결국 복음을 예수를 떠나버리더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욕 싹 하고 기름 바르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아들에게 돌아가도 아들은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다른 점이야.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난 그 시편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림으로 그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무술처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안 해줄까? 똑같은 허물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 그럼 율법으로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사함이 은혜로 된 것이냐 율법으로 된 것이냐는 얘기예요. 죄사함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성경 봤잖아. 다윗의 죄사함이 율법으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의 죄를 잡아갈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래서 판단과 정죄를 싫어하는 게, 다툼을 싫어하거나
여러분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단순히 그게 아니라 왜 필요 없는 죄를 쌓냐는 거지. 왜 필요 없는 죄를 교회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왜 교회 안에서 다른 죄를 쌓냐는 얘기야. 전 그런 목회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면 안 했지. 왜 여러분들 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그걸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간성, 내 자신의 여러분 옛사람, 내 자신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가끔 숙제를 던지세요. 그게 아까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리고 선거 같아. 하나님이 또 숙제를 던지셔. 너무 힘들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등시간 이래도 새 가슴이라니까. 진짜로요. 진짜 하나님 붙잡고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근데 숙제를 가끔씩 던지셔. 근데 그건 알아. 이거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반드시 축복 주시더라고. 그런데 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런데 넘어가면 믿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성소의 믿음은 계단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숙제를 덤기실 때 그걸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한번 절대 못 넘을 산은 주시잖아. 그걸 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착한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죄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다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난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종이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죄인을 앉혀놓던 의인을 앉혀놓던 착한 사람을 앉혀놓던 여러분 좀 성격이 나쁜 사람을 앉혀놓던 부자를 앉혀놓던 가난한 사람을 앉혀놓던 무식한 사람을 앉혀놓던 유능한 사람을 앉혀놓던 그건 종이 판단할 건 아니잖아. 진짜 종이라면 그렇잖아요. 다 평등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은 아니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의 비유로도 말씀하시잖아요. 일찍 부르셨던 나중 부르셨던 우리는 우리에게 받을 품삯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이렇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고 이런 쿵 저런 쿵 저런 쿵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기뻐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되니 나갔으면 좋겠니 저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안 좋아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혼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착한 사람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지 밖의 사람들이 착하건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롭건 명예가 있건 전 하나님의 종이잖아.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러준 식구들을 위해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착하건 의롭건 무슨 상을 받건 뭐라건 신경 안 쓴다니까. 저는 종이니까 맡겨준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거고 맡겨준 사람들 바른 신앙 갖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베델교회로 보내셨지 제가 다른 교회로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딴 교회 감나라 콩나라 제가 할 자격이 없잖아. 그냥 저는 이 교회의 성도 붙여준 식구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기를 간구하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이 세상이 길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절대 길지 않잖아요.
정말 한참 저 도전되더라고요. 그 인권위원장 후보 보니까 야 인생을 살도 노인분이에요. 머리도 많지 않으시더라고.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고 외모는 왜소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헌법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거든요. 지킬 게 많으면 비겁해져요. 사람이 지킬 게 많으면 비겁해지거든. 근데 그분은 지킬 게 많은데 어떻게 저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은 짧은 생활을 사는 동안 믿음의 무엇인가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 우르르 가는 길 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만의 하나님, 여러분만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길을 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뒤따라온다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죄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착한 사람보다 좀 여러분 투박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았대도 교인들이 더 귀한 거죠. 근데 단 전제가 있어. 근데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판단, 정죄, 헤아리는 거 성경에 하래요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헤아리면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겠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본질상 진도의 자식이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아서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던 주의 종이 됐어. 이건 엄청난 은혜야.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다시 물으시겠대. 성경 말씀 그대로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제가 구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률은 모두 이긴대요? 심판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값없이 주시는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한 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죄사함조차도 율법이 아니고 뭐로 시작됐다?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의 뿌리는 행위로, 돈으로,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화목제물이 아니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 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신앙이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그러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좀 겸손해져.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한테 오히려 마음에 편해. 이것저것 여러분 걸리는 게 적어. 그냥 뭐 뒤에서 뭘 해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은혜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두 번째로 또 할례로 말미암지 않는 의.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의가 또 뭐 있어요? 할례가 의가 있어.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저들은 죽은 개와 같이, 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할례를 의롭게 여겼어. 그리고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보다도 믿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런 그 말씀을 알 수 있냐는 얘기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니까 보는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대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세요. 정말 말씀이 풀어져서 신앙생활이 좀 재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화목해야 돼. 일단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의 진짜 친한 어떤 사람들, 그래서 성경 여러분에게 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여러분의 가장 화목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요. 그 다음에 화목하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 야,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가 없잖아. 무할례시에 그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인친 거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무할례시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으로 너희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전 이게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그 인권위원장 후보가 안씨래 또. 안씨래 또.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그런 여러분 육신의 조상도 좋긴 한데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어디야?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은혜, 믿음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됐다는 이게 설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조상이고 몇 대 손이고 이것도 자부심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신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거에 불과한 거지. 그가 무할례시에 우리 이방인 우리까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제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하나님 그 길 인도해 주세요. 저 기도도 참 많이 한 거. 하나님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 하나님 우리도 받게 해주세요.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우리가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아브라함의 상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그 유업을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 믿는 사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은 여러분 전 이방인을 비유하셨다고 봐.
이방에 갔던 여러분 돌 같은 너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우리들의 조상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고 하신 언약은 만일 상속자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율법이 온 후야? 율법이 오기 훨씬 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걸 성경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뭐다?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믿음으로 맺었어요. 만약 율법에 속한 자만이 상속자라면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언약은 어떻게 된대요?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도 맞지만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믿음으로 축복받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올 때 뭐 보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 아들 믿음. 본인이 기독교래요. 목사님 아들 믿음. 그 여러분 전도사 미국 뭐 고려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어디 대학 나와서 또 신학해가지고 여러분 전도사 생활했대요. 그분의 믿음. 여러분 그러면 안창호 여러분 인권위원장 그 후보사의 믿음 똑같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다르잖아. 그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있지만 그 믿음이 다 똑같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어떻게 갈려요? 우리가 그 어성경에 읽어진 애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길이 있고 누가 길이 있어요? 셋의 길이 있대.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누구의 길이 있어요? 니므롯의 길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삭을 통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야곱이 나누고 에서가 나눠지잖아요. 12지파가 있었지만 야곱에게 12지파가 있었지만 11지파는 다 사라지고 어디만 남아요? 유다지파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가잖아.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게 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정통성, 즉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의 정통성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가는 거 아니래잖아. 그 믿음의 정통성,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난대. 여러분 인간의 심령과 믿음은 다르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진짜 믿음이 우리가 알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바다에 그물을 들고 많은 고기를 모은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놓고 나쁜 것은 버린대. 근데 그것을 인간이 목사가 골라?
성도 중에 뭐 당회에 있는 당의원이 고를까? 누가 고른대요? 성경에는 천사가 고른다 그러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대. 여러분, 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쉽지만 진짜 믿는 자와 가짜 믿는 자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믿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결케 하는 건 스스로 해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사람 보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좀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되는 길이란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길이고,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은 신앙인들의 여러분 기본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대요. 18절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희망은 제한적이야. 왜냐하면 인간은 지극히 현실적이고요, 또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대. 어떤 걸 바랬을까?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주셔도 똑같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하겠다면 다 믿었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사라는 웃었다 그랬어. 사라는 웃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현실이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그것을 믿고 간 거죠. 제가 주의종 하면서요, 느끼는 게 절대라는 게 없더라고.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서, 우리 한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어떻게 밑바닥에서 위로 하나님이 해주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거든. 저희도 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응답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우리 딸아이가 학위를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좀 갔어요.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학위를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1년 6개월만 있으면 학위를 준다 그랬거든, 박사학위. 근데 그거 신앙 때문에 그거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걔가 여기서 레슨 가르치던 애가 그것을 여러분 독일로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 교수한테 시험을 본 거예요. 얘 박사과정 해줬던 교수한테. 그래서 그 교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거기서 그리고 학교도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학교 들어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그럼 수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길 열어줄게. 여러분, 독일의 음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입시 가르쳤던 애가 왜 독일 가서 거기서 또 그 대학을 가고 그 교수님을 만나냐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가족들도 생각도 못한 일이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아니야. 우리 박혜원 집사님 딸 가질 줄 난 딸 가진 거 정말 잘해. 한 명은 딸이 좋은 아들도 죄송한데 진짜 마음의 소원 가졌거든요. 진짜 두 양반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그러니까 기쁨을 주시는 거지. 또 목회에도 확신을 주시고,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잖아.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 내 뜻대로만 해주겠어. 그래도 넌 좋아.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해, 소망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좀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그런 소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기대감,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잖아. 여러분,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에 줘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의 사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그의 후손이 되어서 그의 상속의 기업을 같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내 원죄를 사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어서 여러분 지옥을 본 것도 아니고 천국을 본 것도 아닌데 그 원죄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걸 어떻게 믿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얘기예요. 그 원죄의 뿌리를 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끔찍한 일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가 쌓은 모든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물창고에 쌓인대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귀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여러분 하는 일도 값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도 크게 받으셨거든. 내가 가진 게 적으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도 크게 받으시는 분인데,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그 독생자, 그냥 이스라엘의 작은 부족이야. 이스라엘의 작은 부족의 아버지. 그 당시에 누가 기록해? 뭐 바벨론이 기록해? 누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요? 그냥 이스라엘 작은 땅에 여러분 그냥 부족의 아버지인데, 그보다 더 큰 민족들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래요. 바다의 모래를 보래요. 다 네 자손이 된대요.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돼버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도 그의 자손이 됐고 예수의 피로 용서함도 받았고 하나님 나라 기업도 얻게 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놀라운 의잖아요. 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 아무 증거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도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주음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가 여러분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 의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내가 예수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진짜 신앙이래. 나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가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여러분 저도 뭐 첫 신앙 때부터 있었지만 내 안에 자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게요.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등의 여러분의 자아는 죽어가고 예수의 여러분 능력은 더 커져가냐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가치로 여기셔야 돼요. 연조가 많아지고 직분이 많아지고 교회 맡은 역할은 많아도 천국 가서는 여러분 내가 예수가 주인인 된 삶 안 살다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이 사역하는 분 보지만 여러분 눈으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역하고 자기 뜻대로 사역하는 분들 봐요, 안 봐요? 그렇게 많이들 보셨어요. 보시잖아요. 저도 기관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거 뒤에서 다 회의하고 작당하고 올라가가지고 그 얘기면 기도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뒤에서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식사들 하면서 작당하고 다 이렇게 할 거 다 계획해놓고 여러분 그걸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근거로 누구를 들어요? 아브라함을 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뭘로 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시작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비시킨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정통성 이것은 언제부터 온 거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누구예요?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통성 있다는 것을 명문화시킨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를 통한 약속의 축복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함부로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듯이 믿음 지키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듯이 믿음을 지키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정말 정통성 있게 아브라함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너가 복이 되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분 죄 짓는 아들이 있고 정말 여러분 속삭이는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국률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